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이번 금요일에는 스승의 날입니다. 원래 다음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기로 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과 함께 스승의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8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오바다와 요엘서를 읽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전에 우리 남2구역 여절 암송 준비되셨죠?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우리를 진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유대 8대 왕이었던 요아스와 그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기를 교육의 주체는 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또 통제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이제 피교육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일방적으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받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자기의 흥미와 그리고 희망과 그 욕망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럴 때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무것도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제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교사는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지요.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멘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멘토는 꼭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선배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멘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가 학생들에게, 멘티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멘토 밑에서 가이드를 받고 안내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멘티의 일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면 스승을 잘 만나서, 멘토를 잘 만나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멘토를 잘못 만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훌륭한 멘토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멘토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 멘토를 만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훌륭한 멘토의 한 모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유대왕 요아스,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멘토였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가 가진 그 모든 그 교육관과 그리고 신앙관 그리고 그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멘토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언약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도록 지금 여호야다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교육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많은 자녀들 중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딸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 하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 되고, 그리고 아달랴라는 여자는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여호람 왕인데,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지금 이 아달랴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마치 아합과 결혼할 때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왔던 것처럼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예,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바알주의로 확산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여자가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드디어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아달랴는 국모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모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남편이 8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하고 친했냐 하면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있습니다. 예. 이름이 좀 비슷한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지금 각각 있는데요. 자, 이 두 사이는 어떤 사이냐 하면 외삼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외삼촌이죠. 다시 말하면 아달랴의 오빠, 또 남동생들이 있는데 그 형제지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삼촌의 말을 잘 따르고 서로 교제를 친밀하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예후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중요하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도 전부 다 죽게 되는 이 피비린내라는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이 남쪽에 있던 아하시아,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외삼촌 병문안을 가다가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문안을 가던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예후의 군사들에 의해서 무려 4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아합 세력들, 그 가문들이 완전히 몰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이 소식을 지금 남쪽에서 시집 와서 국모의 자리에 오른 아달랴가 이 소식을 지금 들은 겁니다. 벌써 자기 어머니 죽었죠. 아버지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 다 죽었죠.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까지 죽었죠. 위문 가다가, 병문안 가다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가 피가 거꾸로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도끼를 품고, 그렇다면 지금 한번 전쟁을 해보자. 이게 지금 예후의 전쟁은 그냥 반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종교와 바알 종교의 싸움이라는 거죠. 거기서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합 가문을 다 몰살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죠. 그러나 아달랴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죽일 놈이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계속 이 영적인 흐름이 같아지고 있으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지금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제 손자가 왕이 돼야 됩니다. 아시아가 낳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손자가 있는데 자기가 마음의 도끼를 품고 이거 여호와의 종교와 한판 전쟁을 벌이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 가문에 남아있는 자기 손주들을 전부 다 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달랴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엄청난 그 손자들이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어린 손자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상황에 누가 있었냐면 요아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기가 1살이었어요. 1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살이었는데 모두 다 몰살시킬 때에 그때 아달랴의 딸 중에서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세바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자기 어머니지만 이건 너무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요아스를 지금 몰래 빼내서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 남편이 이제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여호야다인데 이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는가? 이 아이를 몰래 키우려면 이제 들키면 언젠가는 죽게 될 거니까. 그래서 성전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에 숨겨놓고 그렇게 6년 동안 아이를 키운 겁니다. 요아스가 드디어 7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는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됐다. 그동안 어릴 때 충분히 이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제 왕위에 등극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 외에는 전부 요아스가 지금 죽은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7년째 되던 해에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백부장들과 그리고 군사들, 호위병들을 다 불러서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의 가문의 씨가 아직 살아있다. 이 아이가 왕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저 아달랴를 처단하자. 그래서 거사를 꾸며서 결국은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나이가 이제 7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섭정이란 것이 있죠. 누가 섭정하겠습니까? 지금 위에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아이를 몰래 키워왔던 거의 부모로서 역할을 해왔던 여호야다가 친권을 행사하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섭정에 들어가게 되면 섭정한 사람이 왕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갖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야다는 섭정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땀만 품지 않고 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유다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통치할 때까지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은 어리니까 이 어린 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은 계속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몇 가지 이 요아스를 향해서 했던 좋은 멘토링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신앙의 교육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 이 여호야다가 했던 일은 이 요아스와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도록 해서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장 17절 우리 아까 맨 처음 읽었던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열왕기하 역대하는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요. 열왕기하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예.
지금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온 백성들도 함께 세워서 여러분들도 왕과 함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언약을 다시 맺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던 이 위의 왕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이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지요. 어쨌든 아달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남유다도 거의 이런 바알주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맨 먼저 여호야다가 왕에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일은 우리는 바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다윗 왕과다. 그러니 당신은 왕으로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것을 가르쳤고 이제 왕이 되니까 또다시 한번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이 언약식을 가져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언약식을 행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멘토로서 신앙 교육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걸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아이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신앙교육에서 멘토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바알주의로,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할 때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보통 이제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누구냐? 바알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냐? 이걸 먼저 상기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렇다면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토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를 지시하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상기시켜 주는 것, 이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멘토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결혼 문제도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이제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다시 역대하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68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거 뭐 별거 아닌 구절 같은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 결혼시키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을까 하는 이것도 좀 의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나이 차이가 약 80세가 됩니다. 그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24장 2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는 것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요아스 왕이 이미 성인이 돼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거의 말기입니다.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3년간을 통치하고 50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죽기 직전에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스승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사람은 비슷한 때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50세하고 130세면 차이가 80세의 차이가 나죠. 80세면 거의 손자 아니면 뭐 할아버지로 말하자면 고조 할아버지 정도 그 정도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 이 나이에 어린 아이를 지금 자기가 그 핏줄도 없잖아요. 이제 다 죽었으니까 요아스는 자기가 친권자가 돼서 자식처럼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가를 갈 때도 친권자로서 그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장가를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에게는 이런 친권자의 권리와 함께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실의 결혼을 봤더니 전부 우상 섬기는 여자들, 배우자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나라들이 전부 쑥밭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 왕사를 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130년간의 세월을 봤으니까, 지켜봤으니까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그래서 이 왕실의 결혼만큼은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친권자처럼 이 요아스를 키웠으니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장가드는 일까지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왕을 바른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세벨이나 아달랴 같은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여자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가문의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두 명에게 장가를 보냈을까? 이제 이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윗 왕가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가. 요아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가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두 아내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두 아내면 훨씬 더 자식들이 빨리 번성을 하겠죠. 예. 우리나라 이조실록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죠. 그 왕 하나에 후궁들과 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 사극들을 보면서 저 왕들은 맨날 하는 일이 저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사에서는 그 정치하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실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궁들을 많이 두시고 자녀들을 많이 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저게 뭔 소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반정이 일어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왕자들이 다 죽고 나면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다윗 왕가는 딱 한 명, 요아스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요아스에게 문제가 생기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조금 변칙적으로 두 아내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호야다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 왕가를 더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두 아내에게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나중에 결혼을 시킬 때 좀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이 아이가 결혼할 때도 알아서 잘 가겠지.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 청춘 남녀 때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또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는 멘토로서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때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멘토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호야다는 어릴 적부터 요아스에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결혼할 시기에 그렇게 결혼을 시켰을 때에 요아스가 전혀 거기에 대한 거부감 없이 순종함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부모들이 멘토로서 평소에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다가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뜻밖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세벨이나 아달랴처럼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배우자 아니면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한
혹은 물질만 추구하는 이런 세속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을 가진 배우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또 선배들이 교사들이 이렇게 멘토로서 멘토링을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해주었던 것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4절 5절 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소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려는 뜻을 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일단 경비를 마련하자. 그래서 빨리 일을 좀 진행을 해서 수리하도록 하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아스가 이 일을 서두르고 있는가, 이 일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그 이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말 그대로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 와서 한 일이 유다 왕국을 전부 바알주의로 만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바알주의로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알에게 뭔가를 또 바칠 거 아니에요.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걸 가져갔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은 부치 이런 것들을 또 그릇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서 거기다 다 갖다 바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마구마구 자기들 기분대로 짓밟고 훼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월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8년 동안에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8년 동안에 성전이 완전히 만신창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요아스가 그의 스승인 여호야다로부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성장을 했죠.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진짜 이 성전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다 훼손됐지요. 또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다 바알 신전으로 다 가버렸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빨리 수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경비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경비를 백성들에게 거둘 수 있도록 빨리 방법을 찾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런데 보면은 오늘 그 아까 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막 여호야다를 불러서 막 꾸짖습니다. 자기보다 80세가 많은 여호야다를 불러서 왜 빨리 진행하지 않느냐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누가 불어넣어 주었는가? 그의 스승인 여호야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빨리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에게 짓밟힌 채로 놔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서둘러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스승의 교육이 요아스 왕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났던 거죠. 아이들은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부모나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선배들이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떤 상황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크면서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냅니다. 어떤 사건들을 볼 때 그냥 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가 멘토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상황들을 자꾸 보게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항상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뭔가, 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걸 멘토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먹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을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내 집을 사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겠는가, 물질관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 돈을 쓸 때에도 우선순위가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 쓰는 방법이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건과 또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야. 네가 나중에 커서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야. 네가 네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러운 것을 놔두는 것, 그건 잘못된 거야.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바로 멘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멘토들이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거니와 자기부터가 벌써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기 멘토가 그렇게 살거든요. 전혀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선이 아니야. 모든 것이 자기가 우선이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항상 뒷전이야.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똑같이 커서 아이들도 멘토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들은 항상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항상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소중히 여겨져야 되는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 주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대로 학습이 돼서 나중에 커서 자기들이 혹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는 자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커서 이 순위를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물질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 나 중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이게 자기 것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무리함 없이 아이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멘토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멘티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피교육자, 멘티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육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멘티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죠.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지금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17절, 24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요아스 왕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풍요와 다산이죠. 예. 우리 개인도 복 받는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하잖아요. 복채도 엄청 내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들이 찾아와서 요아스 왕의 마음을 흔든 것이 이 나라 재정이 좀 튼튼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다산과 풍요에 있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재정이 궁핍하니까 그래 나라가 풍성하고 부자가 되려면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가 정치할 때 영향을 받았던 아달랴 편의 사람들인데 여호야다가 개혁을 할 때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이 왕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아스 왕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기 오늘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야다가 가르쳤던 교육은 뭐냐?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냐?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아끼고 믿음으로 살았던 요아스 왕이 자기 스승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생각 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대체 교육이라는 것이 할 필요가 있어? 그럼 내가 언제까지나 천년만년 살면서 이 요아스 왕에 계속 가르쳐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이지요. 요아스의 문제는 뭐였는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교육을 잘못시킨 것이 아니라 이 멘티도 교육에 있어서 멘티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멘토 의존적인 생활, 멘토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습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아이들이 안 따라주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부모나 교사의 교육이 꼭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너무 의존적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멘티들이. 종종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일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못합니다. 꼭 누가 가르쳐줘야 되고 꼭 학원에 다녀야 되고 꼭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게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네,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신앙이든 학습이든 훈련을 받을 때 빨리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멘토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호야다도 결국 나이가 되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왕노릇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호야다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이미 그는 자기 성숙을 이루어가는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돌아가셔도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제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의존적인 거, 또 일반 생활하면서도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남자들을 우리가 마마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마보이들은 결혼을 해서까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집에 전화해서 엄마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마보이라고 하죠.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살다 보면 스스로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피교육자들은 절대로 멘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도움을 받을 때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학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멘티가 꼭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멘토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멘토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요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요호야다는 죽었지만 요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스가랴라는 아들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길에서 안 읽었지만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지금 요아스 왕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요아스가 신하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죠. 이것을 어떻게 역대기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22절 방금 읽었던 그 다음 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예. 요아스의 멘토인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어린 아기를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6년 동안 몰래 어쩌면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요아스를 지켜내고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심 없이 요아스를 위해서 올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훌륭하게 잘 가르친 멘토입니까? 그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지위를 지금까지 있게 한 그 스승 여호야다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야다 스승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종종 신앙의 교육자로서 비애를 많이 느낍니다. 영적인 교사가 느끼는 가장 큰 비애 중에 하나가 자신이 힘을 다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멘트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배신 때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줄 때 이때 영적인 교사가 느끼는 비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피교육자들은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대가 없이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가르친 여러분의 부모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는 못할 망정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과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맙시다. 아마 이제 예배 후에 여전도회와 남전도회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이 선물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과 또 인생의 선배들이 여호야다처럼 좋은 멘토가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이 가르침을 잘 받는 좋은 멘티가 되어서 이제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